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면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흐름과 문화 흐름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또 살릴 수 있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굉장히 쉽지요. 왜 쉽냐? 기독교인이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독교인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교인답게,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세계 모든 교회 강단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틀렸지요. 종교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 이제 다음 주일은 또 한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23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거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거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오해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냐?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흑암 권세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염려와 근심거리, 낙심거리는 다 없어져야 맞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요. 어쩌면 이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실천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하고 조금도 헛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요. 저도 옛날에는 종교생활할 때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리 구조는 종교 마인드에 딱 붙잡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오해가 됐느냐?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거의 다 틀리게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나 목사나 신학자들도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채널이 참 많습니다. TV 방송도 여러 개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계속 삶을 얘기해요, 삶.
착하게 살아라. 남을 많이 도와줘라. 응?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 전 산마다 여러분 절간들도 많았지만요, 기도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기도원에 가느냐? 기도하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해지요. 저도 기도원에 깨다녀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야 기도가 된다. 틀린 거지요. 여러분이 있는 삶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뭔가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틀린 거죠. 그럼 일주일 내내 뭐냐? 기도 가기 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기독교인답게 살게 된다 이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다락방에는 다 메시지 다 좋은데 제일 약한 게 뭐냐? 기도가 약하다. 오해했지요. 우리는 24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금요 심야 예배다, 뭐 철야 예배다. 이 기도할 때 뭐입니까? 주야 삼창 부르고 말이야. 기도를 뭐 세게 뭐 거기야 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맞잖아요. 크게. 그래 교회 안에서는 기도 잘하는데 나가면 기도 안 해요. 나가면 그때부터 뭐냐? 염려 근심 걱정이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복은 뭐냐?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을 기도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지.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도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올해는 53주예요. 53주가 참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53주 보통 52주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가 53개단 말이에요. 그럼 53개의 말씀과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한번 언약의 흐름을 한번 흩어보시라 이거예요. 아,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된 교회에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에서 정말 24가 되어졌느냐. 이제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복된 교회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뱀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럼 이 땅에 거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루터기니라. 누구냐? 거루터기 여러분들이요. 그래 뭐 거루터기를 영어로 말하면 램트죠.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거루터기 운동, 23741 거루터기 운동,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잘났고 남들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잘 들은 언약의 말씀을
기도화해라.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틀린 것 하면은요 저리 딴 데 가요. 여러분 자전거 안 타봤습니까? 자전거 딱 타가지고 똑바로 지면은 똑바로 갑니다. 근데 약간만 한 1cm만 들어도 나중 되면 쪼리 가버려요. 응? 자전거 타보셨죠? 그러니까요. 약간 틀어졌는데 여러분 2단이라는 말이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틀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뭐냐? 죽을까 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틀었다고. 근데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여러분 바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뭐냐? 뭘 하지 마라. 언약 딱 붙잡고 계속 24해라. 그러니까 우리 정수 조장이 기도했잖아요. 7대 망대, 7대 이정표, 7대 여정. 그 777. 여러분들이 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여러분들이 하면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가정생활 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올바른 언약 붙잡으면 쉽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는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일주일 동안 언약 속에 계속 있어 보세요. 정말 풍성해집니다. 생각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이 풍성해져요. 그걸 여러분 느끼시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말하면 기독이라고 하지요. 그럼 영어로는 크리스천,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너티. 그러니까 공통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되지 않고는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 내리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삶을 따지면은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더 사회에, 국가에 그렇게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아요. 뭡니까?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의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정말 믿음 좋다. 왜 믿음이 좋냐? 어쩜 저렇게 새벽 예배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 드리냐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수많은 회식 자리에서 어째서 술을 하나도 안 먹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흐트러짐 없고 매너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어쩜 저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되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종교예요. 성경은 인간의 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종교로 깨닫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낙심해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갑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요? 네 그 많은 재산을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면 네 많은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럴 때 뭐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목사님이 선포하신 설교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성경적 삶을 살고 말씀 실천의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합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틀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진 것을 이제는 결단하고 바꿔야 됩니다. 24년도에는요 오직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급한 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뭡니까? 다니엘처럼 뭡니까?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뭐요? 내일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데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여러 마리의 사자들의 입을 봉해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아주 안 좋은 일, 그런 일은 내가 겪지 말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 되면은 막 이렇게 덕담도 합니다. 뭐 복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 복 받는 그게 다 뭡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실천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말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지 실천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반발할 사람이 많지만 그것이 종교 속에서 길들여져서 있는 예체질, 예틀입니다. 거기서 보면 또 내가 누구냐? 주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주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의지적인 노력으로 실천해서 말씀적인 성경적인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성과 지성으로 깨닫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으로 깨달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열을 내서 강조하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무능하고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오히려 불신자 종로로 다면서 얻어먹고 심하면 불신자들이 이방신전 세우는 일에 노예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간신히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돈 사들고 거기 보러 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안 가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로 안 갑니다. 콜로세움에. 왜?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완전 노예. 끌고 가서 뭐냐? 콜로세움 세우는 데에 전부 뭐냐? 노예로요. 노가다 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안 가요. 그 과학적인 거 지금도 그거요. 위에 뚜껑 닫아보면 물 채우면요 배놀이 한다니까요. 아니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기가 차지요. 여러분 유태인이 그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보세요. 불가사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가 찹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 놓쳤을 때에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놓쳤다. 잘못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언약 놓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정말 이사야 33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았다. 다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다. 두고 응답 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의 만남과 억과 문제 사건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서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면 안 됩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고 앞뒤 꽉 막힌 종교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237 살릴 거루터기 운동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고 현장에서 확인했고 세계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았고 헛된 짓 안 하고 말씀 실천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 말씀 실천했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진짜 예수 점쟁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뭐라 기도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점쟁이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냐? 언약이 없다.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꼴도 보기 싫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응? 불법 같은 말이 뭐냐?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 꼴도 보기 싫다, 네게서 떠나가라,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랬을 때 이들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독교인답게 살았는데,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을 착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더니 내 아버지의 뜻은 기독교인답게 바르게 살고 경건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았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다다가 이 땅에 저주 멸망받고 지옥 가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은 100% 완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탐나지 않고 바른 인간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본 원칙이나 질서나 상식이나 보편적 가치를 절대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고 준수하면서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뭐냐?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내가 서울대 합격하고 또 그것에 장학생 되는 것, 또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성공하고 전 세계 이름 날리고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생라합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식모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잖아요. 누구요? 저 아랍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 들었던 그 나아만 장군 집의 식모 아이. 노예가 됐습니다. 도둑놈이 있습니다. 사기꾼 됐어요. 살인자가 됐습니까? 간음자가 됐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께 다 쓰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행위 종교로, 윤리 종교로, 선행 종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누구 전략입니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좀 잘못하면요 욕 막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네 교회 다닌다며 왜 그따운 짓 하냐.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요 딱 그렇게 잡혔어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저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남을 못 살게 오냐.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정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떡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인간들이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로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마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디도스 3장 5절에도 행위 종교로 다 바뀌어나. 예수님이 떡의 메시아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질된 행위 종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갈등과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이 부분에 가치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완전 답이 내려져야 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완전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확신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는데 염려를 못 맡깁니다. 왜 못 맡깁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맡겨요. 의심 가니까. 내가 맡기면 그럼 다 해결해 줄 거냐? 이 의식이에요. 못 맡겨요. 왜 못 맡깁니까?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는요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친인 주기철 목사님이 뭡니까? 일사각오했어요. 일사각오. 한 번 죽으면 돼. 내가 오직의 말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교회가 마귀가 놀기 좋은 가장 좋은 놀이터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은지, 율법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수준 건드리면 또 속고 넘어갑니다. 내 능력이나 내 잘못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내 잘한 것을 건드리면 또 넘어가요. 전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 인간의 의 건드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떡 문제 건드리면 또 넘어갑니다. 명예 건드리면 또 넘어갑니다. 자존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귀가 완전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확신이 많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기껏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과 똑같이 맨날 달라는 기도합니다. 다 줬는데, 모든 문제 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맨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방인들은 일요일날 놀거나 쉬거나 공부하거나 일합니다. 우리는 또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오기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쫓아가기도 힘들고 세상 종교도 쫓아가질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종교의 모습이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언약을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내리고 여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서 삶의 이유를 깨닫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엉터리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다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강조 안 해도 다 아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됐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과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답이 내려지고 헷갈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내려지니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중요한지 저것이 중요한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내면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도 질문도 궁금증과 인생의 갈등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가면 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예수가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알면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좋은 소식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말고는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다 이루셨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복음에는 참 첨가할 것도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응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 그 자체라야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거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면 내 야망과 욕심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문제나 소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이유를 붙잡고 그때부터 언약 기도를 합니다. 육신 기도, 목적 기도, 소원 기도, 종교 기도, 뜻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건가? 이러면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 앞에서 계속 오늘도 나를 밥 먹여줄 건가? 오늘도 잠재워줄 건가? 그래 하루 이틀은 들어줍니다. 그런데 며칠 계속하면 너 정신이 이상하구나. 정신 차리라 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데 언약 안 붙잡고 자꾸 헛소리해서 하면요 얻어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노예로 얻어맞고 포로돼서 얻어맞고 식민지 돼서 얻어맞고 유랑민족 돼서 얻어맞고요. 그것도 모자라가 히틀러한테 다 죽음으로 얻어맞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고 누리는 것이옵니다. 내가 죽으라고 길을 서고 내가 주인 돼서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누리면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뭐라 하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봐라. 여러분 홍해 어떻게 가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100년 노력해도 안 됩니다. 80억 인구가 다 일어나가 홍해 막읍시다. 못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간단하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계복음화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현장과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요셉은 뭐 했냐? 늘 뭐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요셉이 나이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기도하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내가 죽도록 고생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우리의 예틀, 그 예틀이 종교의 틀입니다. 우리의 과거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들, 내 경험과 지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약화되고 오직이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손상된 거예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각인뿌리 체질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뭐가 시작됐냐?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모일 때부터 그리스도에 답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은 났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복음이 체험된 겁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5인 1조 전도 캠프팀, 선교 캠프팀이 딱 구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그 이방 선교가 말씀의 흐름 따라서 진행되면서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바울이 이 일이 다 된 것을 본 후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조건 로마가 아닙니다. 무조건 전도 선교가 아니고 이 일이 다 진행된 것을 보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복된 교회가 지금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또 내년에는 2월 달에 우리 렘트들과 또 거루터기들이 또 선교 현장을 가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 여기에 객체로 쓰임받은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모범적이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성경은 그런 것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연지에 가도 언약 붙잡고 가서 확인해라.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소풍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전부 다 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세요? 노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종교의 잔재, 예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모든 것들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작고 연약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에 치유되게 하시고, 237 살릴 그루터기 운동으로 선교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후대들이 살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